믿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우리 아버지의 또 은총이 여러분들의 생업과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사순절은 2월 17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3일까지가 올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역사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초대교회 시대였던 1세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세기쯤 되어서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이 사순절로 지키다가 후에는 이제 30일 동안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25년 니케아 제1차 공의회에서 제5법령집을 통해서 부활주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사순절을 40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교회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서로 또 교회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6세기 경에 최초의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을 지킨다라고 이제 공포함으로 지금까지 이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영어로는 이제 봄철을 의미를 하죠. 근데 초기 이 사순절의 정신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어떤 영성 훈련과 신앙 훈련의 이제 기회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육류나 돼지고기, 소고기, 그런 고기나 심지어 물고기도 먹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우유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좀 들어서 조금 이제 완화되었다가 또 14세기쯤에는 금식에, 그동안에 금식에 치우쳤지만은 14세기부터는 이제 절식, 금식이 아니라 절식을 권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또 15세기에서는 점심만 먹게 하고 저녁은 이제 또 간단하게 먹도록 그렇게 통제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체의 오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그 유흥을 위한 것들은 철저히 배제가 돼서 연극이나 무도회 이런 것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공연들이 모두 다 멈추기도 했죠. 그리고 또 화려한 옷 입는 것도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 좋은 음식, 화려한 옷, 어떤 유흥, 어떤 그런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전부 배제했죠. 하지만은 또 권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와 자선, 그리고 예배 참석과 기도에 이제 집중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와 이제
구교로, 신교와 구교로 나눴을 때에 마틴 루터는 너무 많은 교회의 절기, 그리고 그 절기들이 너무 의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사순절을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좀 들어서부터는 이 개신교 중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이제 교단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장로교에서는 통합교단만 사순절을 지키고, 이제 루터교회나 감리교회, 그리고 또 성공회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지만, 이제 제가 속한 이제 장로교단 중에 이제 합동교단이라든지 또 여러 군소 장로교단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순절을 저희 교단은 안 지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순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묵상을 하면은, 이 현대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참 절제와 인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참고 또 견디는 것들을 사람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광고 카피 속에서도 1분이면 오케이라는 그런 광고가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사순절의 그 초기 정신인 오락을 금지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어떤 개인의 영성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삶의 훈련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훈련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에, 대면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절제와 헌신과 또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사순절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기회의 성장으로 삼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주 동안 사순절의 주제를 공감이라고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삶에서 또 믿음에서 또 실천에 힘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약 한 2km에서 3km 사이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즉시 내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베다니로 내려갑니다. 가뜩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이 빈번해서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말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괜찮다 하시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낮이 12시간이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르다가 조용히 슬퍼하는 여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또 급하게 또 집 밖을 또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은 또 울다가 갑자기 또 집 밖으로 또 뛰쳐나가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또 우르르 또 뒤따라가죠. 근데 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또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죠. 슬펐는데 또 더 슬픈 것은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오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유 좀 더 일찍 오면은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왔나 하고 이제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통하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슬퍼한다 뜻입니다. 마르다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위독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꼈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근데 요한은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시더니 라면서 그 삼남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강조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비통한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이 비통하다에 대해서 헬라어에서는요, 이 화가 난다라는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초상집에 가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달리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제가 그 두 주석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떤 주석가는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슬퍼하는 자신의 인성에 화가 났다고 해석을 했고 어떤 주석가는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형식적으로 슬퍼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이요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은 이 슬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을 억제하시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의 정에 끌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그 장례식을 7일장을 지내고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이때에 그 최소 두 사람의 그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또 7일 동안 내내 이 피리를 불러서 슬픔을 이렇게 유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그 초상집 분위기를 굉장히 그 다운시키는 그것이 그 당시의 전례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면은 부자일수록 더 우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고 피리 부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어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슬픔을 또 거부하셨다라고 해석이 되죠. 하지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아유 괜찮아요. 이제 뭐 우리도 다 죽을 거고 또 예수님 앞에 다 올라가서 다시 만날 건데 뭐 그게 그 슬퍼해요 하고 말한다면은 위로가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다 만나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사랑하는 가족을 또 그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픔 앞에서 지나친 슬픔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기독교의 본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참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부활의 소망 가졌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있었지만은 그 신의 성품은 잠시 접어두고 신의 성품 속에서 그 두 자매들과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공감이 뭡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공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공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정신이 사회 전반에 흘러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 정신이 신앙까지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능력 있는 사람만이 또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또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인기를 얻고 또 그 사람들이 호화롭게 사는 또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시대는 또 청중들을 또 이렇게 확 사로잡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시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능력은 있지만 공감하지 못했었을 때에는 좀 냉정한 인간이다라는 또 핀잔을 또 하기도 하죠. 또 사람들을 유쾌하게는 하지만은 또 공감 능력이 부족했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잘난 맛에 또 산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압도적인 또 카리스마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또 공감 능력이 부족했었을 때에는 또 독재자라는 그런 또 비난의 화살들도 이 시대에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흐르는 정신들이 있고 그걸로 인하여 어떤 생각과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 신앙까지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감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어려움을 또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보다는 누가 내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이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고 또 공감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피해 몰래 혼자 활동하는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핀잔을 하지만은 그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나중에는 그 여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홀로 외아들을 또 키우다가 이제 죽음으로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그 슬픔을 가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또 어루만져 주셨고 또 그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려 주심으로 또 기쁨을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서로 삼남매가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에 그 슬픔에 휩싸인 그 두 자매를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공감이 무엇인가? 공감이란 게 어떤 큰 일을 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것, 그거는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웃고 같이 운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조금만 온유하고 겸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사회가 형성이 된 이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웃고 같이 운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모두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웃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공감이 서로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나만 힘들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 같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면서 서로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서로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어저께 인터넷 뉴스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가 이제 나이 순대로 우리 독일도 그러지만 접종하는데 30대 남자가 할아버지로 분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백신 맞고 두 번째 백신 맞다가 걸렸대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 힘들다.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가자. 같이 일어나자. 그런 마음을 주님처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은 우리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큰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참 겸손한 말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멋진 일을 보이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다윗처럼 온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자 하고 공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공감은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깨달은 솔로몬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따라 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는 명예로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저는 결론을 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레크레이션 할 때 그 게임에 있는 종류인데, 여러분들 그렇구나라는 게임 아십니까? 그렇구나라는 게임.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손을 잡고, 부부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십시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대치로 손 잡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구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핑계, 이유 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3번을 못 간대요. 3번을. 그렇구나를 3번을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니 그거는 하고 자기 변명부터 내세운대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께서는 제 설교의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결단하고 계시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 곁에 있어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 누군가의 아파하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옆에 그냥 말없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또 그 필요를 공감해주고 또 협력해서 함께 샬롬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나도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도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도 힘들지만 그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분과 함께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마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을 보면서도 같이 있어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그 공감의 능력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같이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